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 부여해 주셔서 종이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루시는 모든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중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제 갖게 된 그 변화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어떤 면에서 다소 향상되는 그러한 낮은 수준의 변화가 아닌, 그야말로 질적으로 바뀌는, 또한 이 세상에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단한 영적 변화로서 그 증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다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절대로 친히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갖는 이 변화는 또 인간 편에서의 그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순종하여서 이루는 그 일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자체적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자신의 그 결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변화는 내게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변화되는 건 나인 건 맞습니다만은, 내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대답하기가 선뜻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나는 육, 혼, 영, 이 세 개 합친 것이다 라고 어떤 성경에서 빌려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영이다, 영혼, 더 줄여 말해서 영이다, 혹은 나는 다른 것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 이게 난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를 가져야 되는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수십 년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인생을 거의 마감하는 마지막 장으로
들어서면서도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 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제 우선적으로 내가 누구일까 할 때 가끔 그런 사회적으로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인간론, 인간 문제 다루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같은 급으로 TV에 자주 출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 가지 신기한 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늘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했는데, 이분들은 그러한 유의 사람을 얘기하기보다 그런 유의 뒤에 숨은 자신을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겉으로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자기 불만을 토하고 하던 그것은 자신이 아니었고, 그 뒤에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뭘 하고 있었던 그자가 너다. 거기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영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중요한 면을 말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은 단지 참 나의 그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오늘 종일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나인데, 그럼 나는 계속 껍데기가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닐지도 모르고, 여기 어딘가에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나를 사는 나도 나일 것입니다. 누가 그런데 도대체 나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 누군지를 불러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당신이 누구요? 나는 누굴까? 나는 내 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영혼, 나. 내 영혼만 지켜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기 영혼이 자기고 이 껍질은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범행을 잘합니다. 악행을 잘해요. 악행을 하고도 나는 죄가 없다, 내 영은 복받았다, 이 악행은 내 문제가 아니다, 난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난다고 범행을 하고서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것은 내 몸이 한 일이니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대하기 일쑤입니다. 책임은 자기가 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은 그 사람은 바로 그렇게 범행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인생을 사실은 중대한 거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외딴 남의 이런 인간이라는 이 몸체 속에 잠시 거하는, 아무것도 기여를 하지 않는 하숙생 불과한 이런 무감각한, 같이 살지만은 아무런 이 세상 삶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바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았던, 바로 복만 받았던 그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다, 내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이거 모든 것이 정말 맞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와 대화를 하시는 건가?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화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각 여러 가지 국면에서 그가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현재성 있는 삶의 안내자로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건데 그분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걸까? 나 전체? 나 마음? 나 영? 나 어디가 어느 부분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될까? 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다 육신의 것을 버리고 내 영만 날아간다 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을 내 영이 혼자 어떤 독방에 있어서 내라는 몸 안에 독방에서 홀로 이렇게 그냥 방황하고 이렇게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은 내 악행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귀신이 그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으면은 귀신이 잘못한 귀신이 다 나가면은 그 귀신이 지시니까 뭐 난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떠나고 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 범죄를 향해서 계속 또 구상을 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잘못은 원수가 하고 범행은 내가 저질렀는데 문제는 내가 원수를 애초에 받아들였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원수를 자기가 원하면 원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그 나일까? 아니면 나는 완전히 이 세상과는 별개의 초월한 인간일까? 자, 우리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에 내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움을 얻어서 이제 그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내용에 따라 정말 거침없이 순조로운 신앙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좋은 자세를 갖는다거나 또 어떤 꾸준히 덕망을 가지고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옛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 나오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다소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그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각한 그가 하시는 대단히 위대한 구속사역으로서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은 뭘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능 향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드렸던 그런 사례들과 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이 화면에서 울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난한 가정에서 사는 것을 보고 그 앞으로 다가올 삶을 그 가난을 물려받아 사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를 악물고 노력했다는 얘기합니다. 고생하는 부모님, 고생하는 엄마가 홀어머니인가 하여튼 그 어머니가 고생을 너무 하고 자기는 앞이 캄캄해서 그 가난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결심을 했답니다. 아직 학생 때 처음에는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가 빈둥빈둥 놀고 그러다가 건달같이 시간만 보내다가 그때 가난에 대해서 그 고통을 절감하고는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서 가난을 벗기 위한 자기의 그 방법을 이제는 결단을 가지고 이제 방법을 찾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해서 가난을 벗자. 그래가지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무 희귀한 경험입니다. 진짜로 공부를 지독하게 해서 명문대학에 가고 이제는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좀 독하다고 할까요? 참 지독하게 대단한 사람이죠. 누구는 그런 거 모릅니까? 누구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독하게 그거 하는 것도 대단해요. 우리도 그거 압니다.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심지가 깊고 심도 있는 그런 고통, 심도 있는 결단이 있었냐면은 그것이 그 모든 삶의 즐거움까지도 다 버리고 그저 공부를 하여서 모든 삶을 다 거기다 희생한 것입니다. 중간에 빠진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참고 공부에만 전념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를 늘 끌고 다니는 나보다도 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내 안에 속에 있는 속 깊은 내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도 영적으로는 영적인 설명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인생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되 다만 참고될 뿐입니다. 영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은 이 문장 구조를 볼 때, 문맥에서의 그 역할을 볼 때 이 사람의 변화는 이 내적 변화는 실제 현상입니다. 이것은 실제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상이다 하는 기독교의 대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나라는 그 존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 아니야 나야 하고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받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으면 무관한 자신, 난 아니야, 나가봐, 누가 부르는데 라고 서로 미룬다면 전혀 맞지도 않는 자가 이래서 해당 안 되는구만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우리 존재가 아름답게 또 당당하게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지난주에 어디까지 됐냐면은, 지난주에는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는다. 이 옛사람이 문제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속이는 것, 많은 그런 거짓거리들 많다. 속이는 것에서 사실상 늘 속아왔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잘 속는 존재다. 왜 잘 속냐? 정욕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 늘 누가 조금 어떤 것을 제시하면은 그걸 갖기를 원해서 마음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결국 잘 속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옛날에 쫓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구습이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벗어버린 이후에는 더 이상 옛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절차다.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해서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짧지만은 굉장한 굵은
볼드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령, 이것은 문자적으로 마음의 영 되겠습니다. 마음 심자, 영영자, 심령, 마음의 영.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마음의 영이네요.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이 심령이 계속 새롭게 되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이방인들의 그러한 타락한 삶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우리 모습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을 갖게 되는 주역은 바로 마음의 영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영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에서 시작하는 것으로서, 마음의 시작에 이 마음의 영에서 결단된 것이 우리 모두를, 나 자신을 이끌어 갑니다. 새롭게 된다는 개념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가끔은 이제 다른 헬라어 원어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세 사람은, 그 세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께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같이 나열해 놨습니다. 앞에 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유니트, 다른 없는 거는 다른, 여기다 새거 이렇게 선물을 줄 때 내가 갖고 있던 내 새 신발을 네 새 신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내가 신던 건데 새롭게 사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게 뉴입니다. 완전히 새거. 뒤 것이 바로 본문에 말하는 바, 기존의 것이 새롭게, 기존의 것을 다시 새롭게 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또 다음 구절이 좋은 예가 되겠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어디서 새거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은 옛 누룩이 이만큼만 같이 섞여 있어도 전체가 다시 오염이 됩니다. 다 누룩 있는 것이 돼버립니다. 애초에 누룩 없는 그냥 누룩이 전혀 없는 깨끗한 누룩 없는 그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 전체를 다 버려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새 덩어리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걸 다 버려라. 기존에 있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새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 나오면 보면은 겉사람은 멸망에 가지만은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더 새로워진다.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은 갱신. 그래서 다시 또 올림픽 같은 데서도 경신한다 할 때 갱신한다 그랬죠. 경신, 그건 경신이죠. 같은 자예요. 경신, 고칠 경, 갱신. 다시 갱이 다시고, 신, 새롭게 된다. 다시 again, new. 그래서 영어로는 renewal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새롭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된다는 새가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린다.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젊은 상태로 back to young, 그런 뜻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될 새 사람에 대한 구절에서는 새라는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없는 그런 완전히 다른 데서 와야 돼요. new, 진짜 new죠. 이 new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일컫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무엇인가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그 역할이 있어야 되죠. 그가 창조의 힘으로 역사하셔야 되죠. 전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의 새롭게 되는 과정은 인간의 역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할을 하나님이 자, 해라 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인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회복입니다. 내가 시작을 해서 나의 새롭게 됨을 내가 일단 내가 먼저 계시를 해야 돼요. 이니시에이션, 계시를 하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일부 때는 자꾸 버린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벗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할 수 있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시작된 거죠. 옛 사람이랑 같이 할래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된 거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서 그 새 것이라는 그러한 근거 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고 이제는 새롭게 되는 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이런 순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은 날 새롭게 하시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새롭게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날 회복해 하네, 회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다 버리고, 너 버리고 내가 딴 사람을 쓸래 그러면 나 자신을 버리게 되죠. 그렇지 않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의 일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으니 나는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내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새롭게 할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인데, 그래야 함으로써 새 사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또한 새 사람을 받아들여야 실제로 새롭게 되는 그 과정, 실제로 되는 그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순서적으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는 새롭게 돼가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서 나는 새 사람을 통하여 계속 새롭게 돼갑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23절, 오늘 본문과 다음 24절이 계속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됨으로써 되어감으로써 수동태죠. 되어감으로써
진행형 수동태라서 새 사람을 입는다.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심령이 뭘까? 마음의 영. 이 영, 심령이 뭘까? 영은 그겁니다. Spirit of your mind. 그래서 mind도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는데 the spirit도 있어요. 영도 있어. 그러니까 내 영혼 하고 무관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영이에요. 마음의 일부인 거죠. 말하자면 내 생각에 이 마음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나는 그냥 내 영이야. 그래서 그냥 멍하게 날아다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나는 내 개체만 결정할 뿐이지 그냥 씨야 아무것도 안 하는 씨. 그래서 가만히 놀고만 있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책임은 안 지고 빨리 하늘에 올라갈 생각만 하고 그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영만 받는다. 이건 완전히 옳지 않습니다. 혼과는 아무 관계없다. 이건 더욱더 맞지 않아요. 혼과 관계없다는 것과 그러한 주장은 전혀 여기 맞지 않습니다. 구원은 일단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은 마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 자체는 마음이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직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그 효력은 마음의 영에서 시작된, 마음의 영이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의 영에서 변화가 생겨서 마음의 영이 힘을 내어 일어섬으로써 내 마음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이런 모든 걸 결정해요. 뭐 생각하는 거, 이성, 판단, 뭐 이런 모든 정신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 중심 오피스가 됩니다. 다 생각하는 거, 뭐 기억하는 거, 뭐 판단하는 거, 우리가 삶을 살 때 쓰는 거 다 이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 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걔가 내가 나 전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아주 낮아요. 뭐 어떤 그런 그가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대단히 좁죠. 기능에만 요란할 뿐이지 깊이는 없고 도덕적 역량 전혀 없습니다. 마음대로 누가 속이면 그게 그냥 불량배 같이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나 심령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은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이런 이성의 영역 이상의 훨씬 심도 있는 이런 내 내면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심령, 여기에는 심령은 나의 깊은 영역, 이런 정신적인 활동을 훨씬 넘어서는 참 더 깊은 영역의 그런 영적 and 도덕적 역량이 있는 내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심령을 통한 변화는 현상적으로 실제로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문장 구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마음이 괜히 홀가분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여유해지고 이렇게 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야. 그냥 그게 그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지면 진짜 영역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영적인 변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본 구절입니다. 억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상 자체를, 하나님의 구상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대하고 있는 변화는 기존에 우리가 영혼에만 발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며 또 단지 이 마음에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가도록 활동하는 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변화는 진정한 발생은 마음의 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음의 영은 바로 그리하여서 마음에게 이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더 상부 조직, 어떤 상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실체가 되겠습니다. 마음보다 서툴고 허술한 마음보다 마음의 영이 더, 그게 진짜로 마음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방향성을 주고 생각의 재료를 주고 진정한 그 가치를 알려주고 그 아주 도덕적인 참 그 하나님의 법이 써져 있는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 바로 이 변화가 생기는 이것을, 변화가 생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심리학적 변화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별스럽게 심리적으로 변화, 이런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얄팍한 게 아닌 것이죠. 마치 내가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부터는 예수 믿기로 마음을 변한 것처럼, 이렇게 의견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이 이쪽 당을 지지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나 마음이 바꿨어. 나 이 당을 지지할래.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 의견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의견이 아닌 것이죠. 실상, 영적 실상을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는 의견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죠. 그럼으로써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은 진짜로 여기에서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거긴 없어요. 마치 여기 혼자 이렇게 내 육신이 뭐라고 하든 말로 너는 하찮은 것이고 나는 위대한, 나는 영, 어두운 데서 혼자 이렇게 나는 고급스러워, 나는 하늘에 올라갈 것만 언제인지 기다리고 있고 떠다니면서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이런 사람 자신이 그 마음에 막 고난이 있고 인생에서 험난한 데서 또 범죄하고 또 속에서 방황하고 이래도 난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내가 교회를 해치건 말건 또 이간해가지고 감독을 쓰러뜨리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쓰러지면 서로 달려들어서 무너지면 달려들어서 뜯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다시 흩어져서 이렇게 해서 욕망이 가득한 그들이 모여서 서로 멀찌감쳐서 빨리 무너져야 뭘 뜯어먹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악행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힘을 주기보다는 그냥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그러고, 육신의 부분과는 아무 상관도 않는 나. 그리고도 내가 영원한 하늘에 갈 거 생각하면 눈물만 먼저 나오고 내 영에 복이 들어오면 된다. 자기는 그냥 핵씨 같은 거 자기 몸에 이 썩어질 육신 속에 내가 있어서 그냥. 근데 나는 거기에 핵심이야. 나는 코어인 거죠. 코어. 나는 초월적인 존재다. 나는 마음과도 상관을 안 난다. 이 마음, 이 하찮은 것. 구원의 문제는 내 영에게, 내게 있는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오늘부터 악행이 자기에게는 즐거운 일상이 돼버려요. 자기가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어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과 대등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 대등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는 자기 그 가능성 있는 그 잠재적인 그 사람은, 그 나 자신은 완전히 뒤로 팽개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난 어찌 구원받았으니 내가 알 바 아니다, 이거 안 돼요. 악행은, 그렇게 해야 한 악행은 마음의 영이 다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도 다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먼저 마음의 영에게 시작하여서, 심령에 시작하여서 내 마음 전체에 영향을 줘야 되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능력으로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단지 각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단 의지로 시작을 해야 되죠.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난 변화해야 되겠다. 나는 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능력이 부여됩니다. 일단 의지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변화시켜야지, 이 사람을. 그래서 이 틈을 볼 때, 여기 뒤돌아볼 때 해야지. 능력을 팍 씌우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또 뭐 정신으로 머리가 힘을 주니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순종하여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추진력이 자기도 모르는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 바꿀 수 없는, 세상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의 모든 그 정신작용 같은 것들이, 그 정신작용, 그 기능 시스템이, 그 메커니즘이 전체가 하는 일이 철저하게 바뀝니다. 이게 엄청난 위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바로 그 속사람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속사람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헬라 개념에 의하면은 사람 속에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 겉에 사람을 너의 전부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너 속에 너가 있구나. 다른 더 중심 본부인 그 존재의 그 존재를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그리고 마음의 영,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에 하나의 유니티인 거죠. 마음의 영과 마음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저리 비켜, 마음은 상관없다. 마음이 무엇을 하든 말든, 네가 쓰레기를 먹든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마음대로 해라. 마음은 뭐 별거 나고 뭐 개처럼 뭐 먹었다가 다시 토하고 뭐 흙탕 속에 들어가 그래도 아무 상관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옛 사람을 버리되 마음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옛 그 습성을 버리는 거죠. 새로워짐이 계속 돼야 되고, 이 마음은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빨리빨리 해내야 될. 새롭게 되어갈 자를 위해 이제 새 사람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 본문엔 이렇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중요한 이 브릿지 부분이 돼야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 통해서 이제 새롭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 이 없던 도덕적 역량이 생기게 됩니다. 눈부시게 교육된 마음이 그 안에 장착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뉴 크리스천, 또 뉴 빌리버 신자가 생기면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도덕적 역량, 영적 역량을 주신 것입니다. 단지 자세의 변화가 아니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능을 그 안에서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은 그리스도인이 자체가 원래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힘을 내게 되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정말 눈부신 발전, 눈부신 성장, 눈부신 영적 그 기치를, 아름다움을, 영광을 나타내게 되죠. 세상에서 잘 쉽게 볼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영, 혹은 영은 가만히 둥둥 떠 있고 무책임한 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자입니다. 모든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는, 마음의 생각을 사실은 마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냥 마음보다도 더 훌륭한, 더 신뢰할 만한 역량의 잠재성을, 역량을 발휘할 잠재성이 있는 존재죠.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의 사정을, 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좀 잘라서 좀 줄이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은 생각하는 자입니다. 영은 멍해서 끌어가면 끌려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은 생각하는 자. 영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고,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도 해요. 배워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자, 사람의 사정을, 영이라는 것이 이 생각의 기능이 있나 없나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부분은 성령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 아무 기능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실 만큼 굉장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샤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도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도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웁니다. 따라가고 싶어하고. 심오한 도덕적 그러한 그런 이해를 확실히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이 새롭게 되면 인자의 일생을 통하여 계속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수준 있는, 깊이 있는 판단력이 이제 가동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가는 것은 계속적인으로서, 이 디도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중생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이 계속 새롭게 하신다. 끝까지 계속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새롭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거나 더 후퇴하면은 안 되겠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후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 가는데 이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매일의 우리의 자원, 뭔가 있어야 새롭게 하는 뭔가 방아쇠를 당겨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포된 말씀. 또 기도.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새롭게 됩니까? 성령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계속적으로 항상. 그리하여 예수의 마음도 내 것이 되고 이제는 마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주 복잡하고 예민하고 굉장히 고차원의 영적 차원의 문제들을 내가 분별하여 잘 판별하고 분별하여 갈 수 있습니다. 망치지 않게. 근신하는 마음이냐, 이건 자제를 말합니다. 셀프 컨트롤. 근신하는. 그리하여 우리는 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마음을, 내 버리신 분에서 마음을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외적 행실에 절대적 영향을 가져와요. 절대적, 영적으로 훈련. 영적 행실이 동전의 이쪽 편이면은 바로 도덕적인 그런 증거가 반대편에 있어요. 새롭게 돼서, 모든 면이 새롭게 돼서 지식까지도 완전히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일단 두드러진 한 가지 가장 특징은 도덕적인 역량의 향상, 선을 택할 능력의 탁월함, 이런 도덕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의 발전이 있다는 것.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가 그겁니다. 신구약 둘 다. 그래서 심령을 계속 새로워지게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옛사람을 버린다고 해서 이제 시작인 거죠. 그날 다 새로워진 건 아닙니다. 계속 새로움을 갖게 되기 바라겠습니다. 속사람을 속사람을 그냥 잊어버리고 뒤에다 가둬놓지 말고 속사람 새로워지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새는 우리가 새롭게 됨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새 사람을 받을 준비가 있는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새 거로 하늘로 주신 것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가, 이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이방인으로 있던 우리가, 타락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새로이 지음을 받을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주님의 사역이 성공하는 일입니다. 내가 새롭게 될수록 주님의 일을 성공하고 주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우리를 구속의 완전한 완성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속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시고 우리 전체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순종할 것입니다. 옛 사람을 나는
버렸고 이제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어두운 곳에 그냥 방치두지 아니하고 내 속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독수리같이 정말 높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광대한 지경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